네, 오늘은 4월 4일 월요일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이고요. 제목은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네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같이 순종하는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역시 제가 그 D형 큐티 하시는 분들을 좀 위해서 좀 순서대로 좀 해보겠습니다. 이 15장 오늘 1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이고요. 단락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 5절에서 8절, 9절에서 17절 그리고 이 단락마다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하자면 1절부터 4절은 포도나무에 대한 이제 비유와 적용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와 적용 또 하시면서 이제 두 번째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포도나무와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이제 주님의 계명인 사랑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좀 우리가 연구하면서 본문에서 좀 단어의 의미 또 본문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문장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오늘 이 본문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포도나무는 매우 중요한 나무죠. 광야 또 척박한 그 땅에서 이 물이 또 귀한 이 땅에서 이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통해서 굉장히 그 기쁨을 주죠. 포도주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 그래서 기쁨의 어떤 상징으로서 이 포도나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너무너무 참 이 풍요를 뭐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포도나무를 이제 빗대어서 설명하신 것 같기도 해요. 자, 오늘 말씀 보면은 포도나무 주인이 나오고 그다음에 포도나무가 나오고 가지가 나와요. 자, 그래서 포도나무 주인은 성부 하나님, 포도나무는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고 가지는 성도를 얘기하죠. 근데 여기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래요. 참 포도나무. 이게 진짜 포도나무요 이 뜻이에요. 완전한 포도나무요 이 뜻입니다. 이 말은 참 포도나무가 아닌 존재도 있죠.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가짜 포도나무. 그러니까 이렇게 참 목자, 선한 목자. 이제 그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죠. 선하신 목자, 참된 목자. 근데
선한 목자 말고 악한 목자, 그렇죠? 삭군들, 이제 그런 것과는 이제 좀 대비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이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완전한 포도나무로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참된 기쁨을, 참된 풍요를 공급하시는 주님이시다. 이런 의미도 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그러면서 내 아버지는 뭡니까? 농부시라. 모든 것을 주관하고 경작하고 관리하시는, 모든 걸 통치하시는 농부시다. 그러면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포도나무인, 참 포도나무인 나와 이렇게 붙어 있는 그래서 그런 가지들은 뭘 매요?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열매를. 근데 열매를 만약에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되죠? 제거해 버리시겠다. 근데 이제 이거는 좀 해석상의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제거해 버리겠다를 이제 심판의 의미로 보는 경우들이 있죠.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나무. 자,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는 일종의 다른 가지에게도 피해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지치기를 하죠. 제거해 버린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안에 있고 또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전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열매,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말뿐인, 모양뿐인 가짜 성도들, 그렇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이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가짜들은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에서의 제거해 버리시고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어떤 해석은 이런 게 있어요. 자,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는 이거는 이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는 이 제거해 버리신다 이 말을 어떤 원문 안에는 이 딱 가지치기, 끊어내는 의미도 있지만 들어 올린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들어 올린다.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뭡니까 나뭇잎이나 여러 가지 이제 빛을 못 받는 거죠. 빛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가지가 가려져서 나뭇잎이나 여러 숲에 의해 우거진 숲에 의해 가려져서 빛을 못 받으니까 이제 좀 그 가지를 이렇게 좀 들어 올려 가지고 빛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거해 버리시고를 긍정적 의미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게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주인이 이렇게 들어 올리는, 농부가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제 그런 의미로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 그런 의미로 제거해 버리시고를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는 것. 그래서 붙어 있는 그 가지. 그래서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이물질이나 뭐 이렇게 벌레들이 있으면 다 이렇게 씻겨내죠. 그걸 이제 가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깨끗하게 한다. 하나님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공급하신다는 거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여기 이제 이 깨끗하게 한다. 여기 이 부분은 3절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이 말이라고 하는 건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깨끗해지는 이 부분은 이제 앞에 뭐 목욕한 자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는데 예수님과의 관계를 의미해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예수님과 교제 속에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어떻게 되죠? 정결한 자, 깨끗한 자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자면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포도나무 안에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은 자는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결해지는 거죠. 말씀을 늘 공급받은 자는 열매를 더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열매를 더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으로 더 공급하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우리 붙어 있어와 거하라. 이 말이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완전한 연합을 가리키죠. 거하리라, 거하라, 거하리라. 완전한 연합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포도나무가 있고 이렇게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에 열매가 이렇게 막 맺어요. 그러면 마치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가지가 딱 부러져 보세요.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말라 비틀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이 막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이 가지는 그냥 붙어 있기만 한 거예요. 가지는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으면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이 없는 거고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나랑 이렇게 연합되어 있어라. 꽉 붙어 있어라. 그럼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왜요? 아까 여기 위에 보니까 깨끗하게 하고 들어 올리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가지치게 하시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병충이나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하면서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은혜.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그렇죠? 예수님과 분리되면은 가지가 포도나무하고 이렇게 딱 떨어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도가 아니라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죠? 이렇게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이렇게 딱 떨어져서 부러져 가지고 바닥에 내버려지면 그건 어떻게 되죠? 그냥 그 땔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땔감.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뿐 아니라 땔감이 돼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 영원한 불지옥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요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게 이제 전에 앞에 있는 말씀을 또 반복했는데 너가 그렇게 완전히 연합되어 있으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 자, 이 말은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모든 기도에 열매 맺겠다. 이제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과 연합되면 예수님과 날마다 긴밀하게 교제하면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뜻에 꼭 맞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에 이렇게 부합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에 합당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늘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삶, 예수님께 그렇게 붙들려 있는 삶은 그가 마음의 소망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뜻하고 이렇게 딱 연합돼 이렇게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가 구하면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니까 그 열매는 그 기도의 열매는 늘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열매가 이제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영광.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지만 영광이 되고 영광스러운 분이 되시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자체가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돌리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건 좀 교리적인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교리. 자,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크심,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그 공의로우심, 사랑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나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를 표현할 때 영광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런 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스스로 그분의 존재가, 스스로의 그분의 성품이 이렇게 그대로 충분히 온전한 분이시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왜 태양을 발광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발산하는 발산적 영광 이렇게 표현을 해요.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라 이 뜻입니다. 근데 이제 태양 말고 달이 있죠. 달은 이 발광체, 이 발산하는 이 빛에 의해서 빛을 받아가지고 이 달도 빛을 내잖아요. 이거는 이제 무슨 빛이냐면 발산하는 게 아니라 반사죠, 반사.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예요. 달은. 그러니까 꼭 그렇습니다. 성도가 달과 같아요. 그래서 성도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그 빛을 이렇게 받잖아요. 성도가.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스스로 무슨 빛을 내는 게 아니고 스스로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게 되니까 반사,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맛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성품이 내 삶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거죠. 그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반사적 영광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반사적 영광.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뜻은 여러분 영광에 박수를 쳐서 막 그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이는 삶,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맛보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지는, 격발하는 이런 반사적 영광,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순종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야, 이제 제자구나, 이게 확증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좀 제가 말이 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쉽게 설명하려고 한 건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좀 원리가 이런 겁니다. 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겠죠?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아까 다른 말로 거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이 거하라를 제가 이제 아까 교제한다 이런 의미로 얘기했는데, 자, 붙어 있는 것은 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이 주님과 교제하며 어떻게 주님 안에 이렇게 거할 수 있을까? 자, 오늘 10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이에요.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주님과의 교제, 거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붙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세요. 내가 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순종이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거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거한다, 교제한다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는 순종으로 연결시키고 있죠. 그럼 주님의 계명이 뭐죠? 주님의 계명? 주님의 계명은 뭐예요? 12절. 내 계명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라. 그러면서 예시를 드는데 본인을 예시로 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시죠.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는 사랑. 이제 주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오늘도 본문에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강조하시는 건데,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너희가 순종하면 나의 친구다, 종이 아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순종과 교제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여지셔야 됩니다.
친구. 이 친구라는 표현 자체가 사귐을 뜻하는 거죠. 사귐.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로 혼자 있을 수 없어. 너희가 내게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여기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계명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이 주신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앞에는 이제 평안, 샬롬을 얘기했고 여기는 기쁨을 얘기했는데 그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예.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과 그 기쁨, 이런 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대비가 되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온전한 평안과 기쁨이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열매 맺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그 사랑이 뭐냐? 주님의 계명이 사랑인데 그럼 사랑이 뭐냐? 사랑은 이제 주님이 여기 얘기하신 것처럼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랑을 얘기하셨잖아요. 실제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보면 그 사랑을 보면 뭐 오래 참고 온유하며 뭐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 사랑을 쭉 13장을 공부해 보면 결국 죽는다는 거거든요. 날마다 내가 죽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붙어 있는 삶, 주님과 붙어 있는 삶을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제자가 되는 것인데,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죽어지냐 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민 어떻게 죽어질까? 오늘 내가 정말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이것을 좀 고민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느낀 점과 깨달은 점이 이제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적용해봤어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근데 이제 저도 얼마든지 이제 이 사역의 범주 안에서 좀 저 스스로 이렇게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안 해도 될 것까지도 막 때로는 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사랑하는 비결이에요. 제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사랑하려면, 제가 죽어지려면 그게 이제 뭘까라고 했을 때 힘들어도 말씀을 더 연구해서 그걸 또 먹이고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영혼들 위해서 더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몸살이지 않고 영혼들을 돌아보는 게 제가 죽어지는, 제가 사랑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 안에 좀 적당히 하자 이런 마음, 때로는 이렇게 아니란 마음 들 때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영혼들 맡겨주신 성도들을 내가 더 잘 섬겨야겠다 이런 적용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방법대로 좀 적용해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제자의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